오늘 우리가 시편 17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었는지는 잘 모르니까 오늘 이 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하다, 깨끗하다 하는 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의 이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1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죄가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입술로 범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입술이 깨끗하다.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찾아보니까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입술로 범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거짓말하는 것, 이 입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험담하는 것, 악담하는 것, 남들의 잘못이나 남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불평불만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무자비하게 욕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죄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입술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1절과 3절에서 강조 반복하면서 나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자기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입술을 잘 지킴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지 말씀을 벗어나서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 이건 역시 다윗의 위대한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기준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기준에 삶의 목표를 두면 우리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흔들리면 내 삶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나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죄악된 길에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으니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절과 6절에 보면 나는 이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의 이 음성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부분이 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 가서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원수의 공격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앞부분에는 내가 무죄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두 번째 연인 두 번째 문단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원수의 공격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원수들의 손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인가요? 그때의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우편이라는 것은 항상 능력의 편을 말합니다. 권세의 편, 그리고 권능의 편을 가리켜서 우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의 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때의 오른손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 권세를 당할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됩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의 세계에서, 원수들의 압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10절 8절에 가서 보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했던 이 8절의 기도는 이 다윗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정말 모래사장뿐이고 뿐만 아니라 돌짝밭뿐인 그런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받지 아니하도록요, 독수리 날개 그늘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원수들의 손아귀 압제에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절에서는 그 반역자들,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그리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나 교만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은 곧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고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고집을 부리며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은 밝히고 있고요. 그 원수들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추적하여 내 사정을 낱낱이 정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은 이 다윗이 가는 길을 낱낱이 정탐해가지고 낱낱이 뒷걸음을 밝히면서 쫓아와가지고 내 모든 사정들을 그냥 속속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원수들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땅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이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12절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무서운 탐욕자들이며 젊은 사자들처럼 무적의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젊은 사자처럼, 젊은 사자면 뭐 적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자들처럼 무적의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나를 행악하고 나에게 악행을 하고 있는 그런 악행자들이고 반역자들이고 정말 몹쓸 원수들이다 하는 점을 다윗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악독한 원수들의 손에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달라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요, 13절에서 15절인데 원수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이 악한 원수들을 파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항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목숨을 찾으려고 나를 정탐하고 있고 내 뒷길을 밟고 있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대항하여 주셔서 그를 주의 칼로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악인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현재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세상의 재물이 넉넉하여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므로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을 원하는 세상의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있고요. 나쁜 말로 하면 배불리 처먹고 있는 거죠. 악인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배불리 처먹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자손 대대로 그것을 물려준대. 이거를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시인은 그들 가운데에서 주의 손으로 건져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의로운 중에 잠에서 깰 때 주의 얼굴을 배우고 만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지금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오늘 밤에도 의롭게 살다가 내일 아침에 의로움 가운데에서 깨어나서 주의 얼굴을 봄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의 얼굴만 뵈면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이 말은 결국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서 면전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뵈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안고 있던 그런 원수들의 공격, 이런 것에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면요,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밤에도 의롭게 살다가 잠을 들 것인데 의롭게 깨어날 때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움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뵈므로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저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드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리퍼네 아드나이, 여호와의 그 얼굴을, 여호와의 그 면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인 이 기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면전에 나타나시기만 하시면요, 임재하시기만 하시면 우리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삼가함으로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굳게 지키어 실족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이 같은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악독한 원수들의 손에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만하여 나의 목숨을 노리는 무서운 탐욕자들의 손에서 무죄한 자를 건져 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악인들로부터 의로운 자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